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novno dozove mnoštvo i stane govoriti: poslušajte me svi i razumijte. Ništa što izvana ulazi u čovjeka ne može ga onečistiti, nego što iz čovjeka izlazi, to ga onečišćuje. Tko ima uši da čuje, neka čuje. I kad od mnoštva uđe u kuću, upitaše ga učenici za prispodobu i reče im: tako ni vi ne razumijete. Ne shvaćate li da čovjeka ne može onečistiti što unj ulazi, jer mu ne ulazi u srce, nego u utrobu te u zahod izlazi. Tako on očisti sva jela. Još dometnu: što iz čovjeka izlazi, to onečišćuje čovjeka. Ta iznutra, iz srca čovječijega, izlaze zle namisli, bludništva, krađe, ubojstva, preljubi, lakomstva, opakosti, prijevara, razuzdanost, zlo oko, psovka, uznositost, bezumlje. Sva ta zla iznutra izlaze i onečišćuju čovjek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가끔씩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 자신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에 관해서 따로 설명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들과 혼자 남아 계셨을 때 설명하곤 했는데,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은 어떻게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약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자유에 관해서 이런 개념을 씁니다. 마음의 정결이라는 것인데, 정결의 반대말은 불결함이겠죠. 오늘 복음에서는 어제의 그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결함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습이나 의례 등등이 인간적인 법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정결하면 그 의례도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필수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열하십니다. 이러한 복음 말씀이 사실 우리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한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은 임금으로서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군인들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체 옥상에 올라가서 도성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 올라갔을 때 뜰하게 있었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은 그 여인을 보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것이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불륜이라기보다는 사실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군인들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안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나열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륜이나 살인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그저 소개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악한 저주받을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가 나오면 또 계속 다른 악들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 때문에 다윗 임금은 분열 속에 빠집니다.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 또 하느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다윗 임금이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악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물론 그의 의지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곳 이었지만 거기에서 악한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결함이었고 불륜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부르고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훔쳐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를 점령했을 때 행동까지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대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아의 집으로 이 여인을 보내서 우리아가 왔을 때 이 여인과 한 침상에 들고 그래서 임신한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그 여인과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는 또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 군인 대장을 전선의 전방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간접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인, 불륜, 악행, 속임수, 우둔함, 교만함, 어리석음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이러한 악의 힘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사실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이 악은 이제 멈출 것이다. 다른 악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죄가 되거나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의 힘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악의 꼭두가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모든 죄에 빠졌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불륜과 불륜의 관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신 모든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악의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인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속이었고 사김수였습니다. 다윗은 충만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사기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교만과 사기와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왜 컨트롤하지 못했을까요? 우둔함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악은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악은 어리석음 자체입니다.
또 이런 악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리석음은 결국 인간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그 나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고 인간을 불결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커니즘이 우리들의 삶에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거 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며 이러한 악들이 내 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의 각각의 개인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이러한 각 개인사, 각 개인의 스토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상황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악한 상황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한 그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 즉 불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 절대 화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한 일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즉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악을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악에 스스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감으로써 그것이 짓눌렀지만 그는 거기로부터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유라는 상황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예언자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가 한 스토리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영혼 상태를 드러냅니다. 아주 다양한 디테일이었습니다. 그 디테일을 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 예언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대에는 예언자들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식별해주는 예언자가 부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던 여성들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임금이고 권력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이 지닌 그 많은 보물을 였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세상에 큰 결핍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낼 의지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연령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식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 백성을 반대해서 내 아내를 반대해서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저는 야훼께 죄를 지었습니다. 야훼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반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시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주 시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자비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20편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뜻은 나는 당신의 연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께서 저에게 선사하시는 용서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 용서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정화하소서. 저의 죄로부터 저를 정화하소서. 제 잘못으로부터 저를 깨끗이 하소서.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그 더러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었던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도 않았고 합리화나 남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만을 고대했고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아 주길 고대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자비, 그 자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하느님의 자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지닌 가장 큰 위험이고 난관입니다. 저는 열심한 신자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그 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발 아래 오셔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셨으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악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즉 내가 지은 그 악은 항상 거기에 맞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가 지은 악이나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오, 죄,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남들의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남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우리가 얼마나 악에 휘둘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향한 더 큰 온유를 지녀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착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자비하신 마음을 지녔습니다.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단식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그래서 사랑만이 타인을 위한 그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구한다는 것,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봉헌하는 이 거룩한 미사가 우리들의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우리들을 정화해 주십사 청합시다. 그럼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정결함을 주실 수 있도록, 그분 자체가 정결함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봉헌합시다.